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요청에 따라서 또 구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수요일 날은 이제 조직신학 강의, 토요일 날은 창세기, 그리고 주일 날은 마태복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영상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메일도 받았어요. 왜? 계속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 들어도 이해 안 가니까 한 번만 듣는 것 말고 좀 여러 번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댓글에다가 남겼잖아요. 이 귀한 문명에 대한 이 사역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댓글을 남겼겠어요. 그렇죠? 제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조직신학 피앙세 링거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챕터 2 보면은요, 이집트에 들어간 후부터 나온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부터 그곳은 그들의 영구히 정착할 땅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자, 피앙세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극우 파쇼 목사들이,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가짜 목사들이, 목사라고 안 할게요. 먹사라고 할게요. 먹사들이 요셉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위대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매번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 시키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 한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요, 야곱에게 주셨던 땅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묵고 있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쪽이었단 말이죠. 피앙세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피앙세 링 교수는요, 지금 그들이 영구히 정착할 그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거기가 아니라 세겜, 즉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알리고 있다는 거죠. 피앙세도 알고 있는데, 조직신학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른다? 그럼 여러분 잘 돌봐줘야죠. 정신 나갔으니까. 자, 또 보죠. 화내지 말라 그러던데 무섭대요. 그 유튜버 구독자들이, 구독자 맞죠? 네, 그 구독자들이 메일을 이렇게 보내면 가끔씩 화내실 때 무서워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항상 웃어야 되는데 항상 웃겠습니다. 자, 화내면 안 되는데 아까 방금 뭐 때문에 제가 지금 화가 났죠? 알고 있어요. 네, 파쇼들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 교회에 파쇼들이 너무 많아요.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먹사들이 너무 많아요. 봅시다. 이미 이집트는 족장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요? 봐요. 이집트에 내려간 건 뭐라는 거예요? 인간적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인간적 계획에 따라서 내려가 본,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곳이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피앙세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자신들과 동심을 가진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았고, 오직 뭐라고요? 종으로서만 간주할 뿐이었다. 아무리 그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관습을 익혀도 이집트라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음을 저자는 알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피앙세도 알고 있는 거네요. 430년간 종살이한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파쇼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들의 욕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430년간 어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고통스러움,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그랬죠? 네.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렇게 피앙세 조직 신학자도 아는 거를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430년간 의도적으로 거기다 두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다면, 아휴, 예. 정말로 그렇다면 공부 꽤나 못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족장 요셉이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 것을 알지 못하는 왕조 변화가 무쌍한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번창일로에 서서 완전한 민족이 되어가는 설명이 불가한 이상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왕조들이 경계하고 억누르게 된다. 봐요. 고통의 연속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피앙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3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랬대잖아요. 파쇼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얘기해도 돼요 혹시? 안 됩니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직도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유 정말. 알아요. 자 피앙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이집트의 목적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갔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서 살다가 편만하게 되는 것을 예비하는 것일 뿐이었다. 거 봐요. 피앙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있었어야 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몇 년이나 있었어요? 피앙세도 이거를 너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말라며. 구독자가 또 이거 보면서 또 무서워하겠다. 갑자기 나 얼굴도 무섭게 생겼다고. 자꾸 매일에 자꾸 무섭다 그러는데. 피앙세도 조직 신학자도 아는 걸 말이야. 물론 이 내용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의 나라가 그들의 과오로 인하여 430년간 종살이를 살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역사의 관점에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봐봐요. 피앙세가 처음엔 뭘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고 지금 피앙세 린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역사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절대 주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 나쁜 해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해석으로 이 글을 진행할 것이다. 자, 피앙세는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 얽매여서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성경 해석학자들의 말처럼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처럼 성경 해석학자들의 말처럼 그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거 빼고 절대 주권 가지고 이걸 해설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직신학자도 아는 거잖아. 피앙세 린도 아는 건데 말이야. 근데 그런 놈들이 어디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무튼 이집트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세상성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세상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근데 세상성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제 그 피앙세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거는 좀 번역을 좀 세상성으로 번역한 겁니다. 진짜 심하게 번역했어요.
진짜 심하게 말했어요, 피앙세가.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세상성으로 바꾼 거예요. 봐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세상성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 봐요.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피앙세도. 세상성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눌러 산 거예요. 보통만 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진노의 대상을 가지고 절대주권에 연결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피앙세는. 즉, 430년을 뭐라 그런 거예요? 진노였다.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표현한 거예요. 피앙세가요. 다시요. 430년간을 뭐라 그랬다고요?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뭐 때문에 진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이 좋아. 그렇죠. 세상이 좋아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려는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한 것도 진노의 대상이지만 결국 이것을 그들이 펼치는 악행을 펼쳤기 때문에 역시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집트라는 세상과 연결된 강인한 끈을 끊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하나, 둘 정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가지나 필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피앙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을. 고대 이집트, 즉, BC 16세기, 15세기 때는요, 이집트에서 가장 유행하던 게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오늘날에 진짜 막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헐, 대박, 이런 얘기 쓰죠. 뭐, 예를 들면, 너 정말 이쁘다, 이렇게 안 쓰고, 너 대박 이뻐. 그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존칭을 쓸 때 그렇게 쓰죠. 자, 여기에서 이집트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가 극단적으로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피앙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극단적으로 가장 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대한 건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피앙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의 대상이 됐다고요. 또 그 진노의 대상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럼 이집트는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앙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글에서 피앙세 제가 좀 줄였는데 피앙세가 했던 말 그대로 옮기면 홍해바다 사건은 진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집트에게만 향하도록 뿌리신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뿌렸다라는 단어를 써요. 뿌렸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e spreaded라는 개념인데요. 영어 쓰면 안 되잖아. 나 왜 이렇게 어렵니? 아무튼 펼쳐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집트 전체에다 펼쳐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것을 끊어버리는 데는 그 많은 심판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으로도 부족했을 것이다. 출이집트한 장정 모두가 사막에서 엎드러지고 심지어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조차 이스라엘이 가진 세상의 끈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두 사람만이 누구요? 두 사람? 예,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에 들어가는 처참한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봐요. 지금 피앙세는 성경신학으로 설명할 뭐라 그래야 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피앙세는 뭘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못 들어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임이요? 지도자로서의 책임. 어떤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학에서는 여러분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피앙세는 어떻다고요?
피양새는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절대 주권에 맞춰서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출 이집트라는 외적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적인 탈출이었다. 야, 그러니까 피양새가 제가 이래서 피양새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왜? 절대 주권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떠한 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 자신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양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제가 세계 최고라고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도록 어떻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다루셨는가를 보고자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지도자인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첫 번째 대상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첫 번째 대상은? 첫 번째 대상. 첫 번째 대상. 첫 번째는 이집트.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갈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죠? 자,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도자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생활은 민족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 세상을 끊어버리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거 봐요. 지금 430년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했다는 것을 피양새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더 피양새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양새 린 교수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혹은 나의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피앙세 린의 이 메시지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를 일찍부터 역사라고 하는 과정에 편입시켰다. 뭐라고요? 역사라는 과정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성경신학자들은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자인 피앙세 린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피앙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훈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허다하겠죠. 믿는 척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자기의 기준들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죠. 믿는 척 하면서. 그들을 저는 이제부터 우리 개혁주의 학회랑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파쇼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진짜로요. 개혁주의 학회에서 오늘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 탄압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금 문자를 돌리고 합동 측, 백석 측, 뭐 대신 측, 개혁 측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기독교가 지금 김장환이랑 누구죠? 이영훈 그 목사들 소환해 가지고서는 막 그랬다고 이게 기독교 탄압이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학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했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앞에 나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탄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잘못되게 성경을 그 사람들처럼 잘못 오인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겠다? 집단 이기주의자, 즉 파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학회에서는 이제부터 파쇼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저 사람들은 이제 저기 예. 세금 물릴까 봐서 미리서 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민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려는 바로의 치밀하고 엄중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지도자를 준비시켰다. 봐요. 시간이라는, 아까 시간을 뭐라 그랬죠? 역사라는 과정에서, 역사라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라고 불렀잖아요. 무슨 과정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피앙세 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것은 바로 바로의 궁전 안에서 지도자가 길러지도록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도자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 원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만 했다. 아무튼 바로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나라와 군대는 강해지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위의 전략 중 하나가 이집트의 국보인 비돔과 람셋을 짓는 고역이었다. 이거 고고학자들만 아는 내용인데 피앙세가 이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도록 하였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안에는 고역을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예,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어 바로를 근심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피앙세는 성경 해석학자들처럼 해설하지 않고 절대 주권에 맞춰서 해설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논문이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거죠. 더 칼빈이에요. 칼빈보다 더 칼빈인 린 교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더욱 엄격한 조건 가운데 노동을 하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산파들이 다 죽이도록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는 세 번째 조치를 취한다. 그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여인의 활동을 통해 물에서 건져낸 자인 모세라는 지도자를 적진의 한가운데 키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준다면 그 당시 이집트어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강이 나에게 수치를 면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저랑 똑같은 말 하네요? 맞죠? 이거는 제 글이 아니에요. 제가 코멘트 다는 건 어디부터 등장하게요? 챕터 5, 챕터 4부터 등장합니다. 챕터 4부터는 이제 제가 고고학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논문 안에다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피앙세가 주장한 것들이에요. 자, 피앙세도 안 해요, 장로님? 근데 우리 파쇼 목사들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모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히브리어를 알아? 걔네들이 고대 이집트어를 알아? 제가 걔네들이라는 말을 썼다고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존칭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다 이 교회들을 다 망쳐놨기 때문에. 자, 모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 강이 나에게 수치를 면하게 하였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과감히 아들을 숨겨 키운 한 레위 지파의 여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도록 동시에 역사했음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강을 따라 하천까지 내려온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죠. 바로의 딸은 버려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이것을 파악한 미리암은 히브리의 여인 중 이 아들의 어머니를 보모로 삼아 키워달라고 바로를 설득하죠. 여러분 혹시요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를 품고 3개월 동안 키웠다고 하는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 너무 또 깊이 나가나? 깊이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야, 요게벳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그 이제 비문이 하나 발견돼요. 그 돌판이 요만한 돌판인데 그 돌판에 그렇게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거죠. 히브리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죠. 네. 위험한. 네. 그러니까 요게벳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피앙세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속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절대 주권. 자, 봅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히브리인들에게 서서히 드러내셨다고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피앙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아이는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밝히려고 3인칭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글을 썼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출 이집트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피앙세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위인전기처럼 쓰고 않잖아요. 글을. 5경 5권의 책을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출 이집트기를 자신의 전기처럼 써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썼다는 거죠. 왜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피앙세 리네의 말처럼 뭐라고요? 괴롭다. 괴롭다. 다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다. 여러분 괴롭다라는 개념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조직신학에서 영적인 죽음. 수연이는 괴로운가 봐. 그죠? 아니요, 맨날 좋다고 해요. 네.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물에서 건져냄을 당해서 바로의 딸을 입적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지면서 아마도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생각들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